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들은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그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승 찬양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라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혜하리라. 이 길만이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와 주셨고 그대가 많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즐겁게 곁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감사합니다. 한 점의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공로와 십자가 구속으로 완전한 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각과 마음속에 감추어둔 우상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 여러 가지 핑계로 세상과 타협하는 연약함과 힘들고 지쳐 무력감이 나를 지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느낌 없이 찾아오는 교만을 회개하며 십자가의 낮은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며 공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 계십니다.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께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함께 하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와 동등한 큰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금 오래 참는 인내와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로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순종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 큰 간섭하심이 늘 동행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위원들의 수고와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 아버지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셔서 살아갈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충분히 채우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이동훈 김혜숙 장로님 한국에서 치료 잘 받으시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오셨지만 고상희 집사님도 치료 잘 받고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 제단 장식용 과일 및 채소를 예물로 드리실 분들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2022년 계획을 미리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11월 28일까지 결산 보고와 임원 선출을 각 부와 선교회에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주일에 세례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정임 변호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집 사업장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께서는 이정임 변호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8일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용섭 윤혜진 집사님께서 손자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소경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인생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지만 믿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복 주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병마를 막으시고 재앙이 스쳐 지나가며 일평생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동원 장로님, 또 고상희 집사님 치료하여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더 좋아지게 해주시고 급속한 치료와 회복으로 사랑하는 분들에게 같이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이때쯤 되면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죠.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데 감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10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주었던 상처가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도 내가 가슴 아팠던 일들이 먼저 떠오르기 쉬운 것이 인생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목사로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고백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분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좀 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성경을 좀 더 읽어보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랬습니다. 아내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여기 범인들 계시면 오늘 집에 가서 10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가족과 제대로 여행 한 번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열심히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될 말들, 당연히 했어야 될 행동들을 놓치고 사는 일이 많습니다. 한참을 지나고 보면 손에 남은 것도 없이 도대체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종종 허탈감을 가집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인생이 좀 씁쓸하지요. 저는 감사의 계절을 지내면서 지난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가시, 그것을 꺼내서 한번 감사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나를 괴롭혔던 가시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인생 이야기들은 결국 중요한 몇 가지의 가시와 같은 사건들로 압축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죠. 가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가시들이 늘 인생길을 괴롭힙니다. 질병의 가시, 경제적인 가시, 가정 불화, 자녀 문제, 이런 뾰족한 가시들이 지뢰처럼 인생길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일평생 가시와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에게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7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 다 잘되고 다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형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이 두통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말라리아나 간질이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질이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막 하다가 육체적인 조절이 안 됩니다. 반대자의 핍박이라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선교하는 바울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나 이런 가시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가시들을 한번 오늘 감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시는 겸손을 가르친다. 7절 보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그 단어, 부사, 조사 이런 거 하나를 저는 아주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런 설교자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살짝 자만은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가시, 장미꽃이나 찔레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도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찌르고 남을 찌르고 삽니다. 세상 곳곳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가시는 피할 수 없이 존재합니다.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가시도 있지만 너무 깊숙이 박혀서 도저히 뽑아내기 어려운 가시도 있습니다. 어떤 가시는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가시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가시도 죽을 때까지 함께 지고 가야 될 운명적인 가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 살면서 나에게 있는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부분 그 가시를 통해서 긍정적인 인생을 삽니다. 고통이 휘몰아칠 때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아픈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God given이야. 그러면서 약속하고 생각하고 또 자기를 다독였습니다. 가시를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인간이 줬다. 그 남편이 줬다. 그 아내가 줬다.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지 웬 자식 잘못 만나서 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댄다면 그 가시는 나에게 교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어머니 교회격인 대구 제1교회에서 평생 목회하다가 돌아가신 이상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죠? 이 목사님이 16살 때 발에 병이 났습니다. 대구 달성공원에 있는 느티나무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났을까요? 났나요? 안 났어요. 40일 기도 16살짜리 학생이 기도했으면 하나님 거 들어줘야 되잖아요. 병이 더 깊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한방약을 붙였는데 덧났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3년을 집에 꼬박 있었습니다. 그 팔팔한 나이에 3년 동안 집에 있었는데 게임기가 있나 TV가 있나 뭐 인터넷이 있나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죠. 바깥 출입을 그만두고 집안에서 3년 동안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가 목사가 되고 나서 대성서학자가 됐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 성서 주석 66권 주석에다가 외경까지 주석을 붙였습니다. 장로교 목사들은 저거 한 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60년 동안 병든 발 때문에 고통당했고 1993년에 은퇴하면서 평소 잘 아는 어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봅시다. 수술을 했는데 머리카락 굵기에 1.5cm 길이가 되는 철사가 발 뒤꿈치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도 까먹었어요. 어린 시절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철사에 찔린 것이 가시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잘 케어를 안 했죠. 목사님은 꺼낸 철사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나를 성서학자가 되게 한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가브리엘 천사를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러 온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가시 같은 병으로 고통받았지만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았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비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겸손하게 해야 됐습니다. 바울만큼 학문이 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문도 훌륭합니다. 영적인 경험들이 대단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방언도 한두 마디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방언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잘못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걸 아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슬쩍 가시를 박아두셨습니다. 가시는 바울이 교만해지는 위험을 막아주는 훌륭한 처방약이 되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아픈 가시였지만 그걸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줬다는 걸 알고 바울은 가시를 놓고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가시를 만났을 때 가시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루빨리 빠져나올 구멍만 생각하면 가시를 통해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가시를 놓고 바울처럼 3번 이상 진지하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하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 괜찮은데 아들 때문에 아들이 가시가 되어서 자녀 얘기만 하면 기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불행한 환경이 가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거친 성격이 가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재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 부족합니다. 다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가시이든지 결국은 그런 가시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살 수 있다면 그 인생길에서 만난 가시는 나름대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나 실패나 인생의 치명적인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 가시는 족한 은혜를 가르칩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가시가 찌를 때마다 아팠습니다. 아플 때마다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프면 여보 나 아파 그러는데 바울은 여보가 없었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고통을 나눌 가까운 가족이 없었습니다.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 때문에 육신이 아프고 나눌 사람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고 말합니다. 은혜를 족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과 같은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가시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가족이나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도 같은 겁니다. 바울처럼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 충분하다는 걸 알고 감사하는 것은 가시를 잘 처리할 줄 아는 그런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서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된 겁니다. 우리는 약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가시밭과 같은 인생길을 울면서라도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국의 성서학자였고 순교자였던 유명한 워치만 리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한동안 이분에게 빠져가지고 이분이 쓴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병은 낫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던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자기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커다란 바위돌이 자기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바위돌 때문에 배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바위돌을 옮겨 주옵소서. 그래야 배가 지나가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위돌을 옮겨주랴? 아니면 강물이 넘쳐서 그냥 흘러가게 하랴? 그 말을 듣고 주님, 강물이 넘쳐서 그냥 흘러가는 게 더 편하지요. 강물이 넘쳐서 흘러가고 꿈을 깼습니다. 꿈에서 그는 자기가 본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내 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은 다 치료가 되는데 왜 나는 치료가 안 될까? 주님, 내 속에 바위돌과 같은 가시, 이 병의 가시를
빼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위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평생 주님을 의지하다가 순교합니다. 가시를 가시로만 보면 풀기 어려운 고통의 숙제지만 가시를 스승으로 보면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가시, 이슬람 세력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이슬람에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성경 복음률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세계 성서 공회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테러가 급성할 때 시리아에서 성경 배포율이 8배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전 세계의 146개 나라에서는 성경 보급률이 15%밖에 높아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시리아에서는 8배가 늘었습니다. 800%. 종교 탄압으로 크리스천 엑소더스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라크에서 132%의 성경 복음률을 보였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죽은 다음에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졌는데 그런 나라들마다 골라서 이집트, 시리아, 나이지리아, 그리고 이라크, 이란, 지금 풍년의 추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 피할 수 없는 환란의 가시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세계 모든 곳곳에 은은하게 풍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비 같은 은혜, 가시 속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는 약한 것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점 자랑하는 사람들 많죠. 인물이 훤한 사람도 자랑할 거예요. 머리가 좋거나 돈이나 옷이나 자식이 괜찮으면 다 자랑할 겁니다. 이런 자랑들 세상에 깔렸습니다. 바울도 전에는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랑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10절 보니까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충분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약한 자가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가 입을 열면 사자처럼 포효하는 그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아니 저렇게 비실비실 병든 자가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나? 그랬는데 그가 안수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배부르고 만족한 곳에서 나오지만 성도들의 자랑은 빈약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조건에서 나오지만 성도들의 자랑은 거룩한 임재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성도들의 자랑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드러내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유통업계의 최고 경영자로 전국에 135개의 점포를 가진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이승환 회장의 아내가 엄정희 집사님인데 48년간 매일 일기를 쓴 분입니다. 올해 70세입니다. 결혼할 때 가난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5년 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낳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넘어져 뇌를 다쳤는데 누워있다가 2년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무덤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화장하라 그래서 화장하고 울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이가 죽고 나서 1년 만에 본인이 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서 죽음을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들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욥기를 읽고 목숨을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겼습니다. 결국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52세에 이화여대에서 석사학위를 시작했고요. 56세에 백석대학에서 상담학 박사학위를 시작하고 60세에 PhD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사이버대학 가정상담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분이 낸 책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결혼 후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고 또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또한 중병에 걸리게 하면서 나를 연단하셨다. 내가 삐져서 주님 손을 놓으려 할 때도 주님은 나를 붙잡으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처럼 인생의 세찬 폭풍우들을 만나면서 이웃의 아픔이 내 가슴에 깊이 와닿는 것을 느낀다. 누구든지 자신의 자랑거리를 찾으면 하나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 고통, 환난, 핍박, 어려움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다면 신앙의 고수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주는 자랑은 내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인생의 거룩한 계급장입니다. 가시는 처음 우리 곁에 올 때는 괴롭고 힘든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의 임재로 기뻐할 때 가시는 가시가 아닌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괴롭혔던 가시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가시, 물질의 가시, 병의 가시, 성품의 가시.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리고 무릎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겸손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에 기쁘고 감사한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가시를 인하여 감사하고 고통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괴로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시 같은 인생길, 참으로 수많은 지뢰 같은 가시들이 우리 인생길에 포진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겪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눈물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가시 같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인생 가시밭길 같은 좁은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시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